역대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오늘 본문이 되지요. 어저께 이제 그 성전의 건축이 완공되고 이어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지성소에 안치가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여호와의 성전 안에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찼다. 그렇게 어제 5장 마지막이 끝났지요. 그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찬 것이 가시적으로 구름이 그냥 가득 차는 그런 가시적인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모였던 온 회중들이,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온 회중들이 거기 모여 있었는데, 그런 현상을 얼마나 오랜만에 봤을까요? 대부분은 아마 처음 봤겠지요. 그게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세웠을 때에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셨던 것처럼, 시내산에서 나타나셨던 것처럼 빽빽한 구름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런 현상이 이제 일어난 것이죠.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정말 놀란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너무 신기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인데, 그런 상황에 이제 침묵을 깨는 것이 솔로몬입니다. 오늘 6장에 사실 오늘 11절까지는 읽었지만 내일 우리 본문을 또 보겠어요. 근데 이제 드디어 이제 솔로몬이 거기서 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드리는 그런 기도가 이제 6장 전체를 이루고 있죠. 근데 오늘 그 앞부분에 이제 이제 보게 되는데, 솔로몬이 이야기를 고백을 합니다. 네. 여호와께서 이렇게 영원히 계실 처소로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나타나신 것 감사합니다. 라고 이제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제 이야기하기를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고, 그 다음 3절부터는 오늘 11절까지 이제 백성들을 향해서, 온 회중을 향해서 그들을 축복하면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로 이렇게 두 문단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솔로몬이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는 것을 보면서, 구름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주를 위해서 건축하신 이 하나님의 집, 이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영원히 계실 처소로 오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시작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이제 그 백성들한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것이 우연이 아니다. 이 구름이 이렇게 성전을 가득 메운 것이 무슨 자연현상이 일어나서 무슨 기후가 바뀌어가지고 우연히 그냥 이러는 것이 아니고, 아니면 공식도 아니다. 무슨 포뮬라도 아니다. 이렇게 누구나 다 무슨 성전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누구나 다 언약궤랑 비슷한 걸 만들어 놓으면 거기 하나님께서 그냥 공식적으로 그냥 거기에 또 이렇게 임하고 이런 게 아니다. 이것은 오늘 이제 뒤에 보면은 이제 백성들한테 설명하는 내용 중에 나오죠. 이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이다. 그래서 이 새롭게 지은 이 여호와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임한 것을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된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지금까지 이렇게 7년에 걸쳐서 성전을 건축한 것도 하나님의 그 언약의 기초에서 순종해서 한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절차를 다 순종해서 결국은 언약궤를 모셔다 놨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증해 주시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 가시적으로 구름으로 나타나신 것이다. 그럼으로써 자신과 또 아버지 다윗의 왕조의 어떤 그런 그 정통성과 적법성도 이야기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그것보다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고,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이 백성과, 우리 모든 온 이스라엘 백성과 이 언약을 정말 이행하시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3절부터 11절에 그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아무나 선택하지 않았다. 여기 보면은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고
출애굽 이후로부터 말이죠.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그렇게 얘기하죠. 5절에 하나님께서 그의 당신의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아무 사람도 택하신 것이 아니다. 뭐 아무데나 아니면 누구나 아무나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셔서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택하셨고 다윗을 택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생각이 있으신 분이시고 계획이 있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를 따라서 예루살렘을 택하셨고 많은 장소 중에 예루살렘을 택하셨고 많은 사람 중에 다윗을 택하셨다. 근데 다윗이 전쟁을 많이 한 사람으로서 그가 성전을 지을 마음이 있었지만 그것은 참 좋은 얘기지만 너가 아니고 너의 허리에서 너의 자손, 너의 자녀가 아들이 할 것이다. 그게 바로 나다.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여호와를 위해서 건축을 했고 근데 그것은 내가 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 솔로몬이 부각이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 맨 마지막 11절에 보시면은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이렇게 얘기하죠. 넣은 궤를 두었노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바로 너희들 우리 이스라엘 자손 모두와 맺으신 언약 그 언약을 이 언약 궤에다 넣었다. 신의 산의 언약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것을 그 애굽에서 출애굽하실 때 바로의 그 앞지에서 그들을 건져내실 때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 아닙니까? 그것을 신실하게 이행하셔서 그들을 탈출시켜서 신의 산에서 그 언약을 맺으신 그 십계명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고 거기에 또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안치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구름으로 나타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그런 아주 너무너무 건강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죠. 너무너무 건강한 언약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적인 관계에 기초해서 내일부터 12절부터 이제 솔로몬은 다양한 여러 가지 경우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어려울 때,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관계에 기초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봉헌 기도인데 결국은 성전의 기능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성전은 두 가지 기능이 있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동물의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이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장소였어요. 그죠? 자, 왜 그런가요? 왜 그 장소가 이렇게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아까도 봤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라서 그런 거예요. 이 예루살렘이 성전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이 참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다. 이 말은 캄캄한 데라는 것은 빽빽한 구름을 얘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자유를 얘기하는 것, 하나님의 초월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메스터할 수 없는 나는 하나님 다 알아. 절대로 얘기할 수 없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심으로 우리 인간이 알 수 있는 것이지 어떤 인간이 감히 내가 하나님을 다 알았어. 나는 하나님을 메스터했어.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은밀한 데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세요. 정말 우리가 전혀 범접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신데 이분은 의도적으로 당신의 어떤 그런 선하신 목적을 가지시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택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안에 거하시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해서 스스로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묵습니다. 언약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유를 어떻게 보면 제한하시는 것과 같은 그렇죠. 우리가 무슨 예를 들어서 결혼 서약 같은 거 말이죠.
결혼이라는 건 서로가 언약적인 관계를 맺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결혼이라는 어떤 관계성 속에서 서로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구속이 되지 않습니까? 좋은 의미에서 구속이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말 자유로우신, 정말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성전 안에, 솔로몬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늘도 하나님을 정말 감당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이 조그만 우리가 아무리 화려하게 지었다 하더라도, 아무리 정말 영광스럽게 지었다 하더라도 여기에 계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처소에 영원히 계십시오. 말씀대로 계셔주세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임재성과 하나님의 초월성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임하신 것은 우연도 아니고 공식도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백성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결과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하지. 우연이라면 불안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우연히 우리한테 이렇게 나타나셨다. 연속성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냥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운입니까? 우연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믿으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지 못하지요. 불안하지요. 공식입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1 더하기 1은 2. 이게 신앙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물론 그런 얘기도 나오지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 백성들을 찾아오셨고, 이루시는 거예요. 그 안에는 은혜가 먼저 있고, 그들이 은혜에 반응하는, 어제도 봤지만, 그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건강한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언약적인 관계라는 것은 그런 인격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그런 의도와 뜻대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너희가 회개하고, 베드로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정말 그 베드로의 첫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찔려가지고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2장에. 그 2장의 뒤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게 공식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식으로 생각해요. 무슨 사형리 이래가지고 그걸 공식화합니다. 사형리 자체가 공식은 아닌데 그걸 공식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을 공식에 대입을 해서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대하죠. 내가 회개하고 세례나 침례를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줘야 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줘야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관계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와 목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꺼이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가장 베스트의 선물인 그 성령을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그 의도가 있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걸 아는 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내가 주도한 것입니까? 내가 회개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따낸 것입니까? 구원을? 그러니까 오해가 많은 거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공식 부리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와의 성전, 이 정말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갇혀 계시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매니플레이트 할 수 있는, 조작할 수 있는, 이제 하나님 어디도 못 가. 우리랑 이제는 엮였으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밖에 안 돼. 그런 겁니까? 아니죠. 이제 그런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말 그 언약적인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는 관계성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그래서 피차 간에 자유도 있지만 구속도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긴장 관계가 늘 있습니다. 성경 안에 어디를 보더라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뭐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죠. 그렇지만 아닌 경우도 많이 나옵니다. 왜요? 관계니까. 관계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 솔로몬이 지금 나타나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어떻게 보면 백성들한테 설명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서 지금까지 해온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증시켜주는 그런 증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 관계에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서 충성을 해야 돼라는 것을 백성들한테 이제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죠. 우리가 최근에 고린도 후서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그 고린도 성도들이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유감스럽게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잘 보지 못했어요. 그죠? 그래서 추천서나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복음이라고 전하는 그런 사람들과 바울을 비교하는 것을 바울이 이제 풀어주는 이야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말씀에, 그죠? 여기 솔로몬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그 의미를 설명했다면은 바울은 그들이 잘 깨닫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면서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그런데 무슨 추천서를 가져올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느냐. 성령께서 너희들의 신비에다가 언약을 쓰지 않았느냐. 말씀을 쓰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네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너네가 결국은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성전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냐. 말씀대로 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거랑 비슷하게 우리가 연결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우연도 아니고 공식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 영이신 하나님이 정말 바람이 임으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다 이와 같다라고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자유로우신 분이시죠. 근데 그런 자유로우신 분께서 말씀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고 십자가에서 그냥 꽁꽁 묶이셔가지고 못 박히셔서 죽으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영원한 언약에 묶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그렇게 묶어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선하신 그 정말 뜻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 영원한 그 하나님의 뜻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막대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그 영원하신 언약의 백성으로서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리 또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이 언약에 응답해야 되는 그런 책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긴장감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캄캄한 데 계시는 초월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 두 가지 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고 하나님의 자유를 하나님의 그 신비로움을 우리가 늘 간직하면서 우리가 기도의 능력도 믿어야 되겠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기록된 말씀이 있지만 언약궤가 있지만 언약의 그 돌판이 있지만 그러나 그 돌판뿐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구름으로 임재하시는 그런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 그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그런 세계 그런 것도 인정해야 될 것이고 또 동시에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은 종잡을 수 없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그 언약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언약을 붙잡으면 그 안에 믿음의 견고함에 설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이죠. 예, 솔로몬의 이 기도는 시작 기도예요. 이제 성전이 이제 제대로 완공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제대로 안치되었으니까 이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 이 건강한 이 관계를 우리가 더욱더 발전시키는 그런 정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시작이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내일 펼쳐지는 그런 기도가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런 토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돌보시고 신실하게 돌보시고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 확신합시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코가 깨서 그러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정말 전적인 자발적인 하나님의 그런 귀하신 선하신 의도를 가지시고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우리 인생 안에 정말 들어오셔서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자녀야 라고 말씀하신 그 귀하신 말씀 앞에 우리는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 제가 당연시 여기지 않습니다. 남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도 그래서 하나님께 저 효도할 거예요. 순종할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할 겁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주님의 백성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제한된 머리로 아버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주님, 오늘 이 솔로몬이 이 이스라엘 온 회중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 정말 구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신 그 역사를 설명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귀담아 듣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이 영원한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아버지 그런 귀한 하나님의 새 언약에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들어간 사람들로서 파트너들로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초월적인 영이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시고 당신을 드러내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또한 아버지 참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정말 아버지 우리가 반응했을 때 또 역사하시는 아버지는 그런 놀라운 정말 아버지 또 가시적인 은혜를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계시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정말 언약적인 관계 건강한 관계를 날마다 더 가꾸어 나가는 저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남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죽은 의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문자만 붙잡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정말 아버지 바람과 같이 종잡을 수 없이 어떤 때는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정말 믿고 신뢰하며 함께 룸을 드리며 아버지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건강한 관계성에 있는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관계, 아버지 이런 언약적인 관계성 속에서 오늘도 우리를 아버지 신실하게 책임져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나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어린아이처럼 간구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간구하게 도와주시고 간구한 모든 것을 또 들어 응답하실 것을 신뢰함으로 간구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